말씀, 이제 우리가 11번째 산상순회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참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산에 오르셔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렇게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도전했던 것이 천국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당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같은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뭘까?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다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참 고단한 그런 소위 그 이스라엘 용어로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염려의 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참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일 속에 그 나라에 너희들은 예수, 이제 장차 우리가 나타나겠지만 그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는 이 천국의 하나의 통치자가 되고 그 통치 속에서 너희들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천국 백성의 주인공들의 특징,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잘 믿으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너희들이 바뀌어진 것이 하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지만 소금 보십시오. 굉장히 짜죠.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한 것이 그 짠 것도 배추에 버무려지면 그 짠맛이 아주 배추라고 하는, 김치라고 하는 독특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맛깔스러운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썩어가는 것들,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도 이 소금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머물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감당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너희는 세상의 그 등불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 주님은 뜬금맞게 율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얘기할 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 거기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땅의 서민으로서 정말 남들에게 괄시를 받고 천대받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당시에 율법에 관하여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율법이나 내가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듣는 대상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저 예수가 구약의 모든 전통,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억눌려 살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야, 이제 저 예수 저분을 따라다니면 복잡한 율법에서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대의 심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17절에 그런 생각에 잠긴 당시에 그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이 크게 신약과 구약이 이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 가치를 다 싫어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기준에 맞으면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탈현대화에 대한 이런 물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구약에 있던 어떤 법이나 도덕적 기준, 이 대충 이거 넘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아니란 생각. 요즘 말로 말하면 율법 무용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없애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본래 의미, 따라합시다. 율법의 본래 의미, 이것을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이제 오늘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여기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18절 내려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1.1획이란 말은 히브리 문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글자,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율법이 성취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도대체 의미가 뭘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의 하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율법을 보면 우리를 정죄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율법의 거울로 비춰볼 때 우리 자신들의 상태, 지금 나의 시점을 잘 깨닫게 해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진단서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율법은 이게 보면 볼수록 나의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표현합시다.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해요. 아니면 건강진단을 이제 홀수 작성해서 여러분이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떤 CT 촬영이나 또는 엑스레이나 MRI를 찍자고 하십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근데 여러분 그 MRI 같은 데 보면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나오면 그 촬영의 결과에 내 몸의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있는지 또는 어느 뼈가 골다공증으로 이것이 상하여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로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병원에서 MRI나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진단서를 보면서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제가 앞뒤를 다 잘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선생님 아무래도 암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사망 선고 같은 이야기를 진단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나의 문제라면,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 CT나 MRI를 촬영을 했는데 내 몸에 암이 있는 거 발견했고 그 암의 부위가 너무 큽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의사가 이야기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망 선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CT나 MRI가 여러분 그 진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 CT를 촬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MRI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 몸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던 병, 그거를 그런 과학적 촬영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 것뿐입니다. 그 진단서 자체가 내 병을 치료해 줍니까? 치료할 수가 없습니까? 치료할 수가 없던 건 뭐 다 알잖아요. 진단서는 지금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당신의 몸에 지금 이러저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 수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직접 내가 그런 당사자라면 정말 혹시나 해가지고 좀 몸이 이상해서 받은 진단인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이런 진단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진단서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요즘 모든 가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소위 요즘 말하는 명의 최고의 의사를 찾아서 말하자면 전력 질주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진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망 선고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때부터 절규하죠. 절망하고 좌절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진단서와 같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낱낱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신에 보면 3장 19절 쪽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개 선생 점잖게 생겼는데 나한테 굳이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라,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뭐가 없어도 살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기능을 주냐면 내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진단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 내려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1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합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가?
전 그런 게 궁금해야 돼요. 자꾸 성경을 보면 어떤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갈증이 없으면 그냥 성경을 읽는 하나의 어떤 그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묵상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19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당시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구약에 모세의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십계명을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십계명을 요즘 말로 말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십계명을 몇 가지로 확장시켜 놨냐면 613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여러분 613가지가 큽니까?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도 또 두 가지로 쪼개놨어요. 하나는 하라, 따라합시다.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그러면 248가지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율법의 그물망이라 그러죠. 그걸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13가지를 지키려니까 여러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믿고 싶습니다 하면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613개 계명을 열어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안식일 날, 요즘 말하면 쉽게 표현합시다. 주일날 우리가 몇 미터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또 물건을 드는데 이것이 몇 그램 이상 들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당에 채소가 자라면 이 이파리 가운데 10개 가운데 하나를 정확하게 따가지고 이것을 11조로 내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좀 지키면 자부심이 생겨요?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자부심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이 저녁에 힘든데 나오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해석하느냐 행위로 해석하냐, 여기에 분기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꾸 이런 잣들을 613가지를 지켰다. 자기 의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보시오, 나는 적어도 613가지를 다 지켰다. 그러니 저 하늘나라는 당연히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의 목이 아니겠어.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게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도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새로 나온 자매님. 네? 오늘 우리 구권사님께서 이 자매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본인은 또 지금 사업장 때문에 또 갔어요. 근데 자매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여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까? 참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지켰어요? 613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여러분은 애를 쓰고 사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사나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까? 좌절감이 생깁니까? 예? 천국은 나에게는 너무 이상형이 아니야. 너무 멀어. 이 본문을
듣는 순간에 이 한여름에 얼음물을 끼얹듯 그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시 종교의 끝판왕이자 완벽주의자였던 바리새인보다 내가 의롭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좀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613가지를 넘어서 한 1000가지 좀 더 철저히 지키라고 이 말씀을 과연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치열했던 율법주의의 가면을 좀 벗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의 위선을. 너희들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지켰다고 너희들이 자부하느냐? 그러면 좋다. 겉으로는 613가지 모든 걸 다 지켰다 치자. 그러나 너희들이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자. 너희들의 속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이웃을 안 죽였다고 당당하지만 속으로 이미 이웃에게 욕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들도 분명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속으로 탐욕과 음란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율법의 목적이 고작 너희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타겟팅이냐? 신앙생활에 저도 그랬어요. 늘 힘든 게 뭐냐면 내 짓거리만도 안 되는 내가 가진 어떤 하나의 경험,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상대를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울질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주일날도 가끔 빠져 잡수시고 무슨 행사 때마다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열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참 우린 참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 나만 축구 등신이냐? 쟤는 뭔데 아무것도 안 하느냐? 슬슬 내 마음에 뭐가 자꾸 일어나. 제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아니다. 안 목사가 제일 심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꼴을 못 봐. 저분 기도하는데 저것도 기도냐? 봉사하는데 저것도 봉사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남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여기 참 뭐 도사들만 앉았나요? 남을 판단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쟤는 겉다르고 속달로, 예? 쟤 그런 애가 아닌데 교회만 오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척.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울컥하고 좀 뭔가 따지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613가지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거짓된 위선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얄팍한 위선을 폭로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의 등급을 매겼다 그래요. 이 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계명이니까 꼭 지켜야 되고 저 계명은 조금 가벼운 계명이니까 그냥 대충 슬쩍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식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미움이 품고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 율법을 잘 지켰다 자부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내려가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타협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 안에 감춰진 것도 오늘 율법의 기능은 그걸 다 끄집어냅니다. 나를 발가벗깁니다. 내가 도대체 내 의로는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겉으로 살인을 안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뒤편에 보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잘 아시네요. 그럼 여기 지금 손은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미워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또 이러면은 굉장히 침묵을 하세요. 우리가 다 이 잣대를 보면 참 우리가 힘이 들어요. 겉으로는 간음을 안 했을는지 몰라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엄격한 기준 앞에 과연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개 끌듯 와가지고 마당에 세웠습니다. 그때 그 남자놈은 안 나왔어요. 그 간음하다 붙잡힌 누구만 섰어요? 여자만. 그랬더니 거기에 살기등등해서 율법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더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네? 잘 안 들려. 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허리를 굽히시며 땅에다 뭘 쓰셨죠? 그랬더니 막 살기등등한 애들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뭘 쓰시더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를 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권위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분노했던 돌 가지고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로 쳤나요? 안 쳤나요? 안 쳤어요. 부끄러워서 다 돌을 땅바닥에 떨궈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이제는 너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질 지지 마라. 여러분도 저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힘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큰 계명은 지키는 척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계명, 마음의 모든 죄를 은폐를 다 했죠. 오늘 현대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상황과 어떤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우리 그래 전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그 구건사님이 그 바쁜데도 거기에 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타협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유성 담당하는 전사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요즘 학교에 들어가면 예수의 예자만 내도 왕따를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용기가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왕따가 돼버리니까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따라왔는데 참 요즘 쉽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세대가
물밀듯 들어오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더 나은 의, 이 말씀은 613가지가 아니라 700가지, 800가지 규칙을 더 만들어서 밤을 새워 지켜야 될 그런 하나의 의미겠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의가 바로 뭔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하는 그 천국, 왕국을 자신이 이제 주관하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태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큰 의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나누려다가 좀 이렇게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얼른 펴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다 같이 그 의가 도대체 뭘까?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말하죠? 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려가 22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613가지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지킬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안에 오만 죄성이 이것이 막 완전히 믹싱돼 가지고, 예? 겉으로 위선을 가지고 살지만 그 속은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들춰내는 하나의 기능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거든요. 깨닫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 3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율법이 뭘까? 자,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 얼른 펴보십시오. 24절 3장.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으니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첫째는 자괴감이 일어나요. 나는 내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 자매 잘 말씀하시네.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열심도 이게 새빨간 위선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절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제가 한 번은 방송 설교를 듣다가 경양교회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한없이 회개했어요. 오늘 광진경찰서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오전에.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그 힘든 일이 얼마나 그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민중의 지팡이로 부름받은 그들이 요즘 툭하면 대모대 진압하라고 가지요. 물어봤어요. 거기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예배에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주일부터 며칠이 지났죠?
주일, 월, 화, 수요일 4일 지났죠. 자, 거꾸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했죠? 또 얼른 꿰는 있어가지고 얼른 주보를 촥 꺼내. 예? 몰라요.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뭐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전부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염료를 뽑고 오셨나요? 아니면 더 재배시키고 오셨나요? 거기에 뭐를 심으라 그랬죠? 감사를 심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트에다가 좀 적어 보셨나요? 나를 오늘도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가 뭔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바로 성경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먼저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맛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자.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고쳐 준비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이 빛으로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그 광진경찰서에 그 장로님들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서 참 고맙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오늘 몇 안 되는 여러분들 고맙게 짝이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첫째,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건 위선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아니에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스쿨마스터, 지금은 초등교사로 나왔죠. 옛날에는 몽학선생. 나를 자꾸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너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해결받을 수 있다.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전부임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 펑션 두 가지. 첫째는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돼요. 죄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타락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저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자꾸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 속에 내 인생을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130가지를 갈라치운 것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엄격한 기준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구나. 나는 망하게 됐다. 이사야가 고백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럴 때 절망할 때 여러분 제단에 그 스랍들이 나타나가지고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자기 의로는 파산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설 때 그는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적어도 예배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으면 내 가슴 안에 작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23절 로마서에 나오죠.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범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지금 어렵지만 이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이것을 613가지를 갈라쳐서 하라 하지 말라를 잘 지키면 이것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일어나니까 안목사지 못된 놈도 내 안에 은혜가 작동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가장 목하면서 힘든 사람은 자기 의의를 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용서할 수가 있고 은혜 앞에 상대를 세울 수 있는 천국 성도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고백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난날 신약에 모든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 재미있어야 됩니다. 좀 때로 야단을 맞더라도, 때로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더 감사할 수가 있고, 때로 내가 실수하더라도 은혜를 받게 되면 고칠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밤에도 흠뻑 내 삶을 잠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안 될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안 목사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안 목사 문제일까요? 저처럼 평생 목회한, 정말 교인들 위해서 노력도 많이 왔는데 지금도 나는 참 연약한 종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목회 말년에 정말 좋은 후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또 다음 바톤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역, 나는 한 모퉁이를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하는 역할은 이제 정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치 이것이 무슨 저 장터에 뭐를 갖다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어제 기자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여수의 한 기자인데 목사님이자 기자입니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을 이분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나한테 수소문해서 나를 찾았습니다.
일대 목사님, 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런 과정을 알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 지고 다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 황대현 목사님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에 자기 절친이었던 박창길이라고 하는 검사는 총에 맞아 그대로 총살당해 죽었는데, 그 옆에 황대현 그 당시 장로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순천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자꾸 까먹어요. 나는 좀 그렇게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성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대 목사님 이상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소망을 좀 끌어안게 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나는 정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거짓과 위선. 근데 여러분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동성교회에서 다음 세대, 여기 경훈이 오늘 저녁에 나왔는데, 단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뜨겁게 그 자리에서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는 우리 교단 안에 유명한 사장 장로, 회장 장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아름다운 장로님이 동성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멘도 안 한다. 네.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끌어안고, 내가 세상 앞에 부족한 거 많지만 내가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늘 순종하는 삶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깨닫게 합니다. 뭐를 깨닫게 하죠? 아멘. 또 뭡니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 길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가야만 산다? 이제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저 뒤에 이상훈 목사님, 네 잘했죠? 저 이낙헌 목사님 잘했죠? 다 가슴 쑤셔도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또 하나 뭡니까? 예수롭게 살아가는, 가야 산다.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분을 좀 위해서 춤도 추고 감사하고, 주일날은 정말 교회가 축제가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오셨나요? 한 1, 2분만 반주하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염려 있나요? 저도 염려가 많아요. 네. 참 염려가 많아요. 그저께인가 우리 막둥이가 명함 하나를 갖고 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콱 나더라고. 걔가 그 어려운 시험을 쳐 합격하고 직장 다니는데 안 한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한동안. 그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조금씩 고난을 벗어나고 회사에서 준 1년 만에 주는 명함 같아. 그걸 주는데 눈물이 콱 나더라고. 우리 다 약합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만. 오늘 괜찮아요? 내가 꼭 필요한, 나를 자꾸 헝클어 만들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염려가 뭔가, 오늘 그거를 다 땅에다 죽이고 우리 안에 감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의향은 없나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줬어.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자식놈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쳤어요. 저도 몸부림을 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다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겼어요. 제가 자녀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아픔을 당하는 분이 우리 장로님 계세요. 저는 그 장로님 너무 존경해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아이들이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죄책감 같은 걸 자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염려를 좀 맡아주세요. 저 기도하자고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꼴난 몇 가지 좀 안다고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여 한양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당신 뭐하러 여기 와서 공부하냐? 나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당신 학교에서 나를 붙여주지 않으면 나는 무식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 교수가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라는 걸 나는 훗날 알았습니다. 나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내 자리에서 남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내 의지로. 근데 이제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분들